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외친 것입니다. 또한 성탄은 인류 최대의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왜 우리에게 축복된 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꿈속에서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예수님의 오심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쁨의 날이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요,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원을 담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인류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의 시작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언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담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실수 때문에,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할 준비하세요.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진노에서 구원하시려고,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질병에서 구원하시려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이라고 소리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으신 이름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이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두 번째 성탄이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두 번째 이유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은 우리와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있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배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말할 때에는요, 이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는 임마누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가 하나 되어서 하나가 되어진 그 공동체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사건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에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백성들이 좋게 반응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막 매를 때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책망과 경고와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회복과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6명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저 멀리 보이는 메시아의 날,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350번 정도가 나오고 성탄에 대한 예언이 수십 번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성탄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예언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성탄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복된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름도 없는 요셉과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소식이 이 마리아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렸겠습니까? 아니지요. 청청병력 같은 그 소리에 너무너무 황당해하면서 놀라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도 수태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하여서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대답이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마리아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목숨 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복된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추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중보자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예수 낳기 전에도 처녀였지만 낳은 후에도 동정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죄 잉태설을 주장하고, 무죄 잉태설, 그리고 마리아의 평생 무죄설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마리아의 부활 승천설까지 주장합니다. 교황들이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선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은 곧 성경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어지면 어찌 그것을 마리아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사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의 부활 승천, 마리아가 부활하고 승천했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동정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낳은 후에는 동침했다는 말이지요. 아들을 낳은 후에는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첫 아들이었으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요, 동명이인의 자식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자, 존경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여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60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60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마리아를 향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도, 예배의 대상도, 기도의 대상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 중에 한 여인이 나서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한 요셉이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이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든 요인이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는 임신을 했다? 이거 눈이 뒤집힐 일 아닙니까?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요셉이 이때 소문을 내고 문제를 제기했더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배신감으로 인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매우 냉정하고 차분하게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인간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지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다음 말씀 이어서 읽어봐요.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일 때문에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꿈속에서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요, 꿈속에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즉시 요셉은 순종합니다. 분부하신 대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집니다.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의 오해도 감수하고 고통과 비난도 상관하지 않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짧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목숨 걸어 보십시오. 생명 걸어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기적이 따릅니다. 기적을 구경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기적을 구경만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마리아와 요셉처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